감사합니다.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사회경조부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만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우선은 사회부라고 하면은 좀 대외적인 성격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경조부 하면 대내적인 그 경사와 조사, 곧 결혼과 같은 축하할 일들, 결혼 출산과 같은 축하할 일들과, 그리고 특별히 장래와 같은 어려운 일들을 돌아보는 것이 연중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이어지는 일들입니다. 사회부는 바깥으로, 물론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일들을 돌아보는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대사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지금 교회의 기능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상당히 축소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 조금 통합되어 있는 성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신을 하시고 연말에 이렇게 순서까지 지켜주시고 찬송을 하니까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박수 한번 하십시다.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조직신학을 가르치시는 교수 가운데서 이제 은퇴하십니다. 윤철호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윤철호 교수는 저하고 제가 대학을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을 했을 때, 그는 그 당시는 그런 일이 가끔 있었는데요, 어지러운 때니까 서울대학교 무슨 과인지 모르겠는데 서울대학교를 다니다가 거기서 소위 그 당시 말로 잘렸죠. 그 퇴학을 당하고, 그리고 복학을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학생으로서, 그는 편입생으로서 3학년과 4학년 두 학년을 저하고 한 교실에서 공부를 한 사이입니다. 그 뒤에 또 서울대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만큼 이제 그 뛰어난 그 부분을 갖고 있어가지고, 졸업한 이후에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미국의 석사학위는 프린스턴에서 했을 거고, 박사학위를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종교학으로 학위를 했습니다. 그 노스웨스턴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분 같지는 않고, 소개를 드리면 그 미국의 중동부 지역에서는 시카고 대학과 함께 가장 좋은 대학, 소열 최상위의 대학이 바로 이 노스웨스턴이라고 하는 대학입니다. 어느 정도로 좋은 대학이냐 하면은, 한 과만 얘기하면은 언론학과가 있는데, 그 언론 기자들 쪽에서는 노벨상이라고 일컫는 상이 퓰리처상이라고 있습니다. 퓰리처상. 이거 이제 기자들한테서는 노벨상, 기자들의 노벨상 이러는데, 역대의 그 노스웨스턴 언론학과 졸업생 가운데서 이 퓰리처상을 받은 사람이 45명입니다. 엄청나죠? 별로 안 놀라시는 걸 봐서 퓰리처상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놀라야 됩니다. 하고 이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시는 거 봐서 퓰리처가 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굉장한 그런 좋은 대학교다, 이제 그런 그 개혁주의 신학의 노선을 따르는 이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 노선하고는 다소 조금 차이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 교수가 된 이후에 소위 말하는 철학적 신학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
교수들 중에서도 말하면 그 중심에 들지를 못했어요. 마지막에 작년에 올해에 그 작년에 이어갖고 올해에 총장 선거에 출마를 해가지고 자신이 마지막 대미를 좀 장식을 하고자 말하자면 좀 잃어버렸던 것을 보상을 받고자 했는데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 개인적으로는 있고 저하고는 그러니까 그는 편입생, 저는 복학생으로서 이제 둘이가 3학년 대학부 3학년과 4학년을 하는데 그때에 이제 그도 뛰어난 사람이었고 저는 이제 그렇게 날 때부터 뛰어난 사람은 아닙니다만 또 그 소명을 새로이 받고 그리고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셔가지고 아마 그 학년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학생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 1년 지났을 때 4학년 때 학교 전체가 저를 교수요원으로 교수님들이 전부 지명을 했을 정도, 아직 학부에 다니는 데인데 그런 정도였으니까 뭐 여러 말 안 해도 제가 조금 다른 학생들보다는 조금 발군의 실력이었나 보다 하는 것은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그 여러 가지 학문적인 대화도 합니다만 또 그 중에서도 개인적인 대화를 합니다. 그 개인적인 언젠가 한 10년은 안 됐겠고 10년이나 됐을래나요? 모르겠는데 어느 날 이제 상당히 긴 시간 개인적인 이야기, 자신의 신변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그 가족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까지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단둘이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제 수시간에 걸쳐 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이제 이렇게 나누는, 아마도 제 기억에 남는 한 해 있어서는 가장 길게 사담을 나눈 것은 가장 긴 시간이 아니었나. 물론 뭐 학문적인 것은 뭐 수시간씩 여러 번 뭐 세미나도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 가장 긴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서로를 많이 이야기한 만큼 서로를 많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그 내용 가운데서는 자신의 그 출신 교회가 저 성동구 약수동에 있는 약수교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또 장로님이시고 삼촌도 그 교회 장로님이시고 아버지는 장로님이셨고 또 지금도 동생인가 역시 거기에 이제 그 장로님이시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 약수교회 사를 뭐 어려운 때가 있었더라고요. 그 교회도 굉장히 어려운 때가 많이 있어가지고 약수교회가 어떤 일이 있었다 하는 것들을 뭐 굉장히 많이 이제 소상하게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이렇게 되고 나서 보니까 집안에 하나 아쉬운 것이 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하나 아쉬운 것이 있는데, 집안에 어느 집안이든지 목사 한 사람쯤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자기 소신이래. 어느 집안이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가문이 제대로 이렇게 뭐 이렇게 구조가 되면 목사 한 사람쯤은 있어야 된다 하는데, 우리 교회 우리 집안에 장로는 그렇게 여럿 있는데 목사가 없어서 아쉽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질문을 했죠. 아니 신학교 교수님이면 목사 아니에요? 그 교수님이 목사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제 이 그 트랙 가는 길이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다만,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물론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만, 그러나 교수가 되기 위해서 가는 길들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가다가 이렇게 좀 돌아선 그런 편이고, 그렇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소수로 이렇게 좀 구별이 돼요. 사실 그 내부적으로 뭐 이렇게 딱 뭐 문서적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 내부적으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다가 물론 그 사람들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가서 그거 교수가 되고 나가서 뭐 유학하고 뭐 이렇게 하고 돌아오는
그 다음에 교수가 됐기 때문에 사실 교회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타이틀은 목사 안수를 받았고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목사라고 하는 목사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냥 교수고,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그 안에서 자신의 자격 요건이라고 소위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 가지고 목사지, 실제 그 자신의 의식 속에 나는 목사다 하는 그게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교적으로는 안수를 받는 목사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집안에 장로는 그렇게 많은데 목사 한 사람쯤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습니다. 그게 아쉬운 일입니다. 할 때는 자기를 제외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의 이제 내용 그거예요. 왜 목사가 필요합니까? 이러면은 뭐 명절이라든지 혹은 가족들이 모이고 할 때 성경 한 차례도 떼고 이야기 좀 하고, 그리고 예배를 인도를 하고, 혹은 또 뭐 이렇게 그 상담 같은 걸 할 때 신학적으로 뭐 지식은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만, 이 조직 신학이니까 잘 가르쳐 주겠죠. 그러나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목회적으로 신학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보다 목회적으로 상담을 좀 해주고 대답을 좀 해주는 그런 사람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집안에 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때에 비로소 저 자신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목회자는 그렇지, 신학자 혹은 교수들하고는 다른 세계지. 아닌 게 아니라 제가 가는 길도 다른 길이지.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21년 전에 이 교회에 담임을 했을 때 제일 걱정했던 것이 바로 제가 목회 수련을 하지 않은 사람인데 과연 이 교회를 맡아갖고 목회를 할 수 있겠나. 교회가 크고 작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어쨌든 이 교회를 하는데 내가 훈련을 받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 목회적인 훈련을 내가 거의 받지 못했는데 이 상태에서 과연 교회를 목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근심거리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 윤철호 교수의 갖고 있는 생각도 저하고 또 뭐 비슷한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봤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그 말씀을 가면서 바로 그 목회자를 찾는 신앙, 레위인을 찾는 이 에스라인데, 말하자면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목회자를 찾는 신앙. 우리 집안에 목사가 한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런, 혹은 내 삶에 있어서 목사가 필요합니다. 목사의 그 도움, 기도, 그리고 지도감이 필요합니다 하는 이와 같은 신앙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상적인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그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 얘기는 했죠.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6대 왕입니다. 6대 왕. 이 1대 왕이 고레스고, 이 6대 왕이에요. 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등극을 한지, 왕위에 오른 지 7년 되는 때입니다. 7년 되는 때, 그때에 다시 그 귀환령이 일어나는데, 이때 대대적인 귀환령을 말하자면 제2차 귀환이라고 해요. 제2차 귀환. 총 3차에, 물론 그 사이사이에도 귀환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1차 귀환에서 대대적으로 많이 가고, 2차 귀환인데 최소한 한 70년 이상 사이가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럼 1세기, 기본적으로 사례 일어난 배경으로 보면 1세기인데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는 한 1세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기본적으로 줄여보더라도 한 7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2차 귀환과 3차 귀환은 그건 거의 좀 큰 차이는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2차 귀환과 3차 귀환을 합해보면은 총 2차의 귀환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에스라스가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가 1차 귀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로 그리고 7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에스라 자신이 포함된 2차 귀환이다
1차 귀환은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리고 2차 귀환은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그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얘기죠. 그걸 우리말로 아닥사스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 사람 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기에 지도자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 에스라인데, 1차 귀환이 말하자면 얼마 이루어지다가 지지부진했던 겁니다. 완성이 안 됐던 거죠. 성전이 완성이 안 돼요. 근 70년간이나 완성이 안 됐어요. 우리가 1차 귀환 해갖고 왕창 와가지고 그때 다 지어진 줄 아는데, 사실상에 있어서는 스룹바벨이 완성을 하지 않고 성전 지대, 말하자면 기초만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한 70년이 흘러서니까 상당 시간이 흘렀잖아요. 저거 언제 될나, 이제 끝났나 보다. 이제는 뭐 저러다가 이 용두사미격으로 잘 하려고 하다가 이제 끝에 뭐 제대로 안 되고 끝났나 보다, 이러는 와중에 이걸 가지고 제대로 완성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에스라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건국자 한 사람만 얘기하면은 이 이스라엘은 총 3차의 건국을 하는데, 1차 건국자는 모세이고, 그리고 3차 건국은 벵구리온이라고 그랬죠. 벵구리온, 벵구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폴란드 출신인 유대인인데, 나중에 러시아 쪽으로 갔다가 나중에 또 미국으로 갔다가 영국으로 갔다가 뭐 하여튼 세계를 누비면서 드디어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될 때 바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벵구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런 사람이죠. 1대와 그리고 2대의 권력을 뺏겼다가 3대 다시 수상이 되는 건데요. 그 사람이 말하자면 그걸 하고, 뭐 벵구리온 공항도 얘기했죠. 텔아비브에 탁 내리면은 이스라엘의 제일 큰 공항이 벵구리온 공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학도 벵구리온 대학이라고 하고 있고, 네게브라고 하는 사막인데,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지금도 전체 총 면적이 우리나라의 강원도보다도 조금 크다, 그렇게 강원도보다도 조금 커요. 얼마 안 되죠. 이스라엘 전체 면적이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 위에 있는 갈릴리 이 주변 지역만 조금 이렇게 비옥하고, 나머지 지역의 국토의 70%는 사막지대입니다. 70%. 이 사막지대를, 이 사막을, 국토의 70%를 차지하는 이 70%의 사막지대를 뭐라고 그러냐면 네게브라고 합니다. 네게브. 근데 이 네게브 사막 중에서도 제일 사막의 한가운데가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부엘세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남쪽 지방, 창세기부터 나와 있는 지역이죠. 이 부엘세바 지역에 키부츠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키부츠의 요원은 아니고, 공동체 요원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약 한 15% 정도가 키부츠라고 하는데, 이 키부츠는 거기 공동단위, 마을 공동단위입니다. 운명 공동단위죠. 그래서 먹는 것도 같이 먹고, 일도 같이 하고, 그리고 옷도 같이 입고, 공동으로 하고, 뭐 아이들도 18세까지 공동으로 키웁니다. 그 부모가 키우는 게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이 같이 돌보면서 아이들을 18세까지 같이 키우고, 교육도 같이 시키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키부츠 상품이 굉장히 좋죠. 우리나라의 어떤 낙농, 특히 거기에 나오는 뭐 이렇게 치즈라든지 이런 것들은 세계 최고 품질로 칩니다. 아주 양심적으로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키부츠에서 나온 치즈입니다 이러면은 그거는 믿고 먹어도 되는 정도로 아주 최고의 퀄리티, 최고의 아주 좋은 그런 것들이 나오는 그런 것이 바로 이 키부츠인데요. 바로 벵구리온은 자신이 이제 수상을 끝내고, 그리고 키부츠 농촌, 바로 이 부엘세바, 네게브 사막 한가운데 있는 부엘세바 지방에 들어가 가지고 키부츠에서 그의 삶을 마쳤는데, 지금 우리가 대통령제 선거 이제 전에 돌입을 했습니다만,
지금도 이제 관광객이 그 벤구리온이 마지막 최후를 보낸 키부츠에 들어가고 그 키부츠, 그리고 그 키부츠 내에서 생활했던 그 공간, 그 아파트죠. 검소하기 짝이 없죠.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뭐 그 아주 검소한 그런 생활을 한 그 장면, 이게 보면은 그 한 국가의 이 창건자가 얼마나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인가. 그 아파트를 보면서 오히려 에게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존경,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방문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느끼는 그런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거 말고 지금 여기 있는 이제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제2 건국자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아닥사스다 왕 7년에 2차 귀환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앞에 있는 조서를 읽었죠. 가도 좋다 이제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데 가는데 그냥 준 게 아니에요. 그 페르시아는요, 이스라엘에 정말 고마운 나라입니다. 어느 정도로 고마운 나라냐면은 가도 좋다. 그리고 가는 데 들어간 비용, 그리고 성전을 세우는데, 나라를 세우는 데 들어간 비용, 이거 아낌없이 전부 지원해라. 이런 모든 것들을 또 세우는 동안에서 세금도 받지 말아라. 나라가 제대로 세우는 동안에 세금 내느라고 허덕이면서 나라가 안 세워질지 모르니까 세금도 받지 말아라. 이래가지고 그 성전을 허락을 한 거니까 굉장히 고맙죠. 그것뿐만 아니라 에스라와 같은 그런 정통신앙자를 해가지고, 자, 나라가 세워진다니까 어중이 떠중이 해가지고 전부 가가지고는 거기서 이게 이스라엘 종교요 그러면서 하면은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야기하는 그 종교 말고는 그 이스라엘 종교 말고 딴 거 함부로 끄집어내고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체포, 그리고 구금, 사형까지 시켜도 된다 하는 것을 줘갖고, 이스라엘의 두 가지 종교의 신앙의 순수성, 그리고 또 정통성, 이까지, 그리고 마지막 통합성, 이 세 가지죠. 이 세 가지를 만드는,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께서 왜 저 북한 통일을 허락하지 않으셨느냐면요, 지금 통일을 하면 안 돼요. 지금 통일을 이루어지면 적어도 신앙적으로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 통일하려고 그러니까 통일을 하면은 이 통일교, 그리고 또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 깃발을 꽂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갖고 어차피 우리가 우한을 뭐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우한 잘 알아요? 물론 큰 도시긴 합니다만 우한을 알았어요? 미리? 모릅니다. 상하이나 북경 정도 알지 우한 잘 모릅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도시긴 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신천지가 우한에다가 교회 짓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돌아왔는데, 그게 들어온 것이 작년 이 코로나의 시작이에요. 우리나라의 시작이에요. 뭐 그거 아니라도 결국은 돌아왔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시작이에요. 그런 거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데는 더 빠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개별교회주의 또 얘기합니다만, 한국 교회는 개별교회주의가 돼가지고 제일 약해요. 그러니까 몇만 정도 되면 막 세계를 지은 듯이 그러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만 교회라고 칩시다. 2만 명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다. 그러면 우리를 때는 굉장하네. 2만 명이 교인이래. 굉장하죠. 그런데 신천지만 해도 100만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100만 그런다는데, 그건 헛수가 많을 거고, 들려오는 바에 의하면 30만은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30만은. 그럼 30만이라고 보십시다. 세상에서. 그러면은 30만, 신천지가 아무리 작게 잡아도 30만이 되는데, 이 30만이 하면은 우리는 하면은 2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닌데요. 우리 교단이 300만이라면서요. 근데 300만이 모여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안 모이는 거예요. 300만이 목사들도 안 모이고, 그리고 교회도 안 모이고, 모이면은 이단이라고 그래요. 또 어떨 때는 모이면 교회 연합하는 저 이단들, 저것들 상대하여 저거 이상한 것들이고 안 돼, 이러는 판국이야 우리는. 그러니까 어리석죠. 정말 이 한국 개신교는 그런 거 생각하면 속이 그냥 정말 그 어리석기가
짝이 없는 정도로 이게 우리가 어리석어요. 왜냐하면은 2만이 뭐 숫자인가요? 30만이 그것도 열렬락원 30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이게 뭐 그 2만에서 정작 움직이는 사람들이 얼마게요? 예.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교회 움직이는 서 100명 미만이라는데 그러면 뭐 100명하고 상대가 돼요? 그래서 이게 통합이 안 되는 그런 큰 난점. 그전에는 좋게 보면은 이게 좋은 점도 있는데 그 큰 난점이 오늘 우리가 있어가지고 이게 대사회, 대정부 이 대처를 전혀 못 하고 있잖아요. 막 하고 예. 저 위에서 광화문에서 하면은 제일 욕을 어디서 말하는, 물론 그게 잘못됐죠. 뭐 저도 가본 적도 없고 합니다만 제일 혀를 차고 제일 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적어도 목사가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교인들이 그만큼 많이 가 있으면은 일단은 우리가 침묵하면서 봐줘야 됩니다. 그게요. 그래야 우리가 움직여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제일 먼저 저런 것들이 틀리고 저런 신앙이 저러니까 기독교가 교회가 욕먹고 저러니까 틀려먹고 뭐 어쩌고 막 그런데 그 소리가 제일 높은 것이 교회예요. 이거는요 자기 눈을 제 손가락으로 찌른다는 것하고 비슷해요. 맞다 틀리다 이전에 말이에요. 통합을 해내려고 하는 그런 정신, 이걸 못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해갖고 NC, WCC 어쩌고 하면 저것들 해갖고 이 이단들 귀신들 다월론주네 이러면서 이단들 이래서고 그래. 이래 버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쪽으로 가도 전부 욕을 하고 이쪽 하면 이쪽 욕하고 저쪽 하면 저쪽 욕하고 이런.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합해내는 이런 것들이 없는데 이걸 이루어지기 위해서요 순수성, 정통성, 그리고 통합성, 이걸 통합을 해주는 이 세 가지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지금 에스라가 가르치는 것 말고 딴 걸 갖고 이스라엘 신앙이다 하고 나오면 그건 세제 지원하지 말아라, 군사 보호하지 말아라, 잡아도 좋다, 죽여도 좋다 이러면서 이걸 완전히 허허벌판에서 나라 세우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고. 그런데 그 순수성과 그 통합성을 유지를 시켜준 이걸 누가 했냐면은 페르시아가 한 거예요. 그래 굉장히 고맙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나라를 갖고 그렇게 얘기하는 법이 없는데 그 페르시아는 하나님께서 쓰신 나라다. 그렇게 어느 나라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게요. 고레스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닥사스다 왕까지 이렇게 도와주니까 있는데 여기서요 아화와 강에 이제 출발하려고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자 떠납시다. 우리 이제 2차 귀환 해가지고 사람들 모아요. 전부 갑시다. 지금은 오면은 방해할 사람도 없고 돈도 지원해 줄 거고 가면은 다 우리 안전할 것이고 괜찮아요. 갑니다. 하고 모았더니 아화 강가에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예요. 유프라테스 강에 서울에서 이제 출발을 한다 그러면은 한강가에다 모인 거지. 모였는데 그때에 모아놓고 보니까 세 부류로 했네. 제사장, 그 다음에는 유다 지파, 다윗 가문, 그리고 12지파 이렇게. 그러면 다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 보니까 제사장이 분명히 레위인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레위인은 제사장인 레위인이 있고 그리고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이 훨씬 많아요. 이게요. 근데 이게 없는 거야. 없는데 어느 정도로 없냐면 귀환령을 받아놓고 강가에 갈 사람들을 전부 소집을 해놓고 그리고 세워보니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레위인이. 예,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왜? 제사장은 별도로 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가면 이제 나라 세우면 성전 세우고 하면은 존귀한 존재가 되고 대접받겠지. 폼 나겠지, 한마디로. 근데 성전은요, 이거 유지하기 위해서는 별걸 다 해야 됩니다. 밥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문도 지켜야 되고, 노래도, 찬양도 해야 되고, 보일러도 돌려야 되고, 운전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예, 여기서. 그래서 이걸 할 사람이 훨씬 많죠. 담임 목사는 한 사람입니다만 우리 부목사님 뭐 세 사람, 또 뭐 전도사님들, 뭐 교육전사님들도 있고, 뭐 관리 집사님들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있듯이 여러 사람이 있어갖고 제가 있는데, 아니 담임 목사 당신이야 나가가지고 폼 나고 뭐 담임 목사라고 하니까 말 그대로 뭐 그런 거 한데, 우리는 교회 섬기면서 뭐 폼도 안 나고 말이야, 고생만 죽자고 하고 뭐 이거 어떤 땐 서론 대접 받고 말이야, 업신여김 받고, 이거 근데 안 할래. 나라 새로 세우는데 그 당신이야 하고 나는 차라리 여기 있을래.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느디님 사람들, 그런데 느디님 사람들이 뭐냐면 말하자면 밥하고 빨래하는 사람들이에요. 장작 패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걸 누가 해? 나가 제사를 들여서 받으시 없었어 하고 뭐 옷도 번쩍번쩍하고 뭐 입고 다니고 그건 좋은데, 이게 장작 패고 뭐 땀을 흘리고 뭐 하고 뭐 이게 뭐 불 떼고 그거 누가 하려고 그래? 빨래하고. 그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해요. 원래부터 하고 어쩔 수 없으면 몰라도 이제 나라 세우는데 시작하면서 누가 나를 그런 데 쓰려고 한다면 누가 하냐. 그런데 그 에스라는 나라를 세우면서 건국을 하면서 생각해요. 건국을 하면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제사장도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레위인들이 필요한 거야.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하나의 그 펀다멘탈 기초죠. 나라의 기초고, 그리고 교회도 교회의 기초죠. 우리 교회가 누가, 부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교육전사님, 관리집사님들이, 또 여러분들 가운데 찬양대하고 교사하고, 근데 안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이야 나가고 이게 하고 뭐 앞에 하죠. 근데 뭐 교사 뭐 뼈 빠지게 해가지고 목소리 높여갖고 누가 봐주는 사람도 없고 이거 안 할래요. 찬양대 뭐 그거 해가지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격하게 생겼어요. 뭐 욕만 먹고 뭐 옛날에 찬양대지 뭐 지금 해갖고 뭐 찬양대 뭐 앉아가지고 뭐 별로 뭐 안 한다.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기피하는 그 위치 중에 하나예요. 찬양대 안 해. 그거. 딴 사람들 한 주 와갖고 예배 드리고 가는데 그것만 해도 귀한 것인데, 와가지고 연습하고 또 찬양하고 뒤에 또 연습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도 좋은 소리 안 듣고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찬양대, 또 지금 뭐 나드, 근데 이 나드도 어때요? 뭐 폼이 납니까? 뭐 이거 나하고 미리 연습하고 뭐 1시간이라도 여러분들 와갖고,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1시간 전에 벌써 이미 제가 예배 준비하면은 들려요. 나드의 찬양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거 한두 주도 아니고 1년 내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안 할래요. 그걸. 나도 깨끗하게 와가지고는 그저 와서 예배만 드리고 깨끗하게 갈래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헌신이에요. 이것은 헌신하는 사람들. 교회의 펀다멘탈, 현대 교회의 기초, 자원이고 뿐만 아니라 교회의 헌신이에요. 사회 경조할 때 이거는 우리 어른, 내 부모님 모시는 그 돌아가실 때 모시는 거는 그만두고 교회에서 차례로 가실 때 어떤 때는 뭐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찾아가야 돼요. 쉬워요? 그러니까 깊이야. 경조부는 안 할래요. 단부선을 하더라도 경조부는 빼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관리부 빼달라는 거예요. 이건 빼주세요. 이게 힘드는 거예요. 계속 말하자면 어텐드를 해야 돼. 계속 출석을 해야 돼. 이게 그 쉽지 않지. 한 번씩 나오고 안 빠졌다 하면 금방 표시나겠지. 나드슨 부분들에서 한 주라도 빠지면 금방 표시나겠지. 이번 주에 오늘 누가 안 나왔구만. 딱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있는데 뭐 빠지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라를 세우는데, 어떤 나라를 세우고 어떤 교회를 세우는데요, 진짜 필요한 것은 일단 모인 거예요. 강가에다가 출발, 자 출발 전에 인원 점검합시다 했더니 레위가 없어요. 이건 안 돼요. 이런 방식으로는 교회 못 세워, 성전 못 세워. 이런 구성을 가지고는 사람 숫자가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성전 세울 수가 없어.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수상을 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간 것이 뭐라고요? 농촌 협동주 마을, 키부츠
키부츠에 가가지고 간 거예요. 예. 그게 그의 최고예요. 그래서 온 세계의 존경을 또 받는 거예요. 과연.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킬 만하지. 우리 교회에 또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군데군데 하나님께서 아이고 낭망이네, 아이고 이렇게 해서 되겠나, 걱정이네 근데 하면은 어느 쪽에서 저 여기 있습니다, 응? 하고 나서는 사람들인데 그건 제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가만 보면 이야, 하나님이 교회의 명맥을 절대로 빠지지 않아요. 꼭 레위인을 목사라고 보시면 안 되고 교회의 자원이라고 해요. 휴먼 리소스, 인적 자원을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험한 일을 자원하는 사람, 남들 안 하는 그 일을 내가 할래요, 내가 하겠습니다, 이 신앙. 이거 지금 현재 큰 교회에 번쩍번쩍하고 라이트하고 이래갖고 나도 하는 건 쉬워요. 근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거 오늘 섰습니다만 몇 면을 보셨어요? 그 쉽나요? 폼이 나든가요? 호응도 제대로 못 받는 상황 아니에요.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런 거에서 매주 선다? 한두 주는 몰라. 한두 달은 또 모르겠어. 1년 내내 써야 돼. 쉬워요? 예. 부고가 들릴 때마다 출동을 해야 돼. 쉽지 않아요. 물론 조별로 나누긴 합니다만. 그래서요,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헌신 있는 사람, 레위 사람을 찾는 신앙, 또 여러분들 안에서도 이 신앙의 것을 가지고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똑똑한 거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분야가 제가 모르죠. 저라고 여러분들의 삶의 분야, 직종, 그 전문 분야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만큼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혹은 내가 할 때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은행을 찾지 않고, 내가 은행을 먼저 찾지 않고, 또 은행만 찾지 않고, 또 몸에 이상이 있을 때 의사만 찾지 않고, 또 자녀 교육에 문제가 있을 때 학교 선생님만 찾지 않고, 목사를 찾는 신앙이에요. 당신이 주일날 예배에만 드렸지 뭘 하겠어요? 그렇긴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것이 짧을지는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드리든 안 드리든 이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는 신앙을 얘기하는데, 아이고 진짜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은 저도 문제가 생기면은, 정말 문제하면 의사 찾아갑니다. 저도요. 당연하죠. 찾아가야지 어떻게 문제야. 그런데 그와 함께 목사님 저 어떻게 해요? 어디 아픈데요?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그게 레위 사람을 찾는 신앙이에요. 목사를 찾는 신앙이에요. 그거예요. 지금 이거 경제적 집안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가지고 빨리 법적인 문제가 되면 법무사를 찾든지, 혹은 은행을 찾든지, 누가 해가지고 사업 투자자를 찾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문제가 있을 때 전화 한 통이라도 하는 거예요. 저 이런 문제 있어요. 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경제 전문가입니까? 그래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 신앙이에요. 레위인을 찾는 신앙이라고요. 예.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철학 박사 받고, 가장 어려운 분야라고 한 조직신학 가르치는 교수가, 그래도 집안 모이면은 목사 한 사람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쉽다. 우리가 그걸 못했다. 우리 집안이 그걸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안이 그걸 못했어요. 모이면은 같이 하면, 명절 되면 성경책 펴놓고 같이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데 그거 없단 말이에요, 우리 집안에. 그래서 참 이게 완성이 안 됐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만 해도 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건 이 사람 세계 최고 대학이라니까요.
그리고 세계 최고 학위라고 해요. 그게요. 그 가장 어려운 그런 학문을 한 사람,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거 우리가 세계에서 명시적으로 얘기할 때 세계 최고의 신학대학교라 그렇게 이야기를 표현을 하는 그런 대학교의 교수예요. 근데 우리 집안 얘기를 하자면 아쉽다. 그거 하나 못 해냈어요. 그 못 해냈다고 하는 것을 하는 신학,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만 참 귀한 신앙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면서 저 잘났다고 제가 뭐 다 한다고 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라도 그거 해가지고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고 의논하고 기도해 주세요. 저 이랬습니다. 병원 가면서도 전화 한 통하고 이거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지. 레위인을 찾는 시간. 그거 하라고 목사 만든 거 아니에요? 목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라고 교회에 있고 내가. 자, 건국자 에스라는 건국의 그 그룹을 모은 강가에서 출발하기 전에 레위인이 없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사람을 보냈어요. 민첩한 사람 7명, 그리고 또한 아주 지혜로운 사람, 아마 랍비일 겁니다. 2사람 해가지고 보내니까 어떤 사람은 20명, 어떤 사람은 22명, 어떤 사람은 이래가지고 220명 이래가지고 그걸 채우고, 그래서 그게 채워지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건국의 걸음을 출발하고 시작했다 그 말이죠. 예, 장엄한 장면 아닙니까? 이 장면이. 예, 과연 장엄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이 주님의 전에서 함께 모여서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밤 시간에 에스라가 건국의 길을 떠나게 백성의 숫자를 셀 때 그곳의 숫자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레위인이 없음을 보고, 그리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이와 같은 태도로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는 나라가 그리고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줄로 알고 레위인을 찾는 신앙,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후로 우리가 함께 우리들 교회를 귀히 여기며 목회자를 귀히 여기며 그리고 그냥 의논하며 오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심, 이 밤 기도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과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